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40일간 계속된 비가 그쳤습니다. 40일간 계속된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비록 새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새도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40일 동안 계속되었던 비가 그쳤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노아와 함께 있던 방주의 모든 들짐승, 가축들 기억하셨습니다. 자, 일단 먼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대상들 중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빠졌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대상들 중에 노아의 가족들이 빠져 있죠. 방주에 분명히 타 있지만 노아의 가족들이 빠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노아의 가족들이 모두 노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모두 노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한 구속사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택함받은 사람들은 각자 존재하지 않고 대표 한 사람 안에서, 이 한 사람이 어떤 분이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참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각 지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역시 이 각자의 존재나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존재로 천국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덕훈이라고 하면 이 김덕훈 한 개인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김덕훈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된 김덕훈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묵었던 여러분들의 그 이름으로 천국 들어가는 일은 없다. 예수님의 한 지체로 여러분들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이다. 자, 이런 구속사적 원리를 이 본 구절이 가르쳐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좀 본절로 돌아가 보면 이 본 구절의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사, 이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그런데 히브리어 자카르는 이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기억하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 제가 월요일은 여러분들 모두를 다 기억했거든요. 월요일은 여러분 모두를 다 기억했는데 사실 화요일은 여러분 모두를 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참 부족하기 한이 없는 사람이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이제 하시면 될 일이고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카르가 평상시는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번뜩 기억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기억이 아닙니다. 여기 기록한 것처럼 언약에 따라 실행되는 기억입니다. 언약에 따라 실행되는 기억, 그리고 행동을 일으키는 기억입니다. 보통 기억은 기억 자체로 그냥 끝날 때가 많잖아요. 기억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자카르는 행동을 일으키는 기억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1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이하.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하셨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생명 보존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주에 탄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의 형태로 약속해 주셨어요. 언약의 형태로. 제가 각 주의 그 언약과 계약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해 놓았는데 제가 한번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자, 계약은 당사자 간의 대등성과 상호 협의 및 합의, 이익 교환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조건 불이행 시 파기가 가능합니다. 계약이라는 건 그런 거죠. 당사자 간의 대등성, 그리고 상호 협의 및 합의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익 교환이 목적입니다. 이익 교환이 목적이고, 또 조건 불이행 시 이게 파기됩니다. 이게 계약이에요. 근데 언약은 뭐냐면 절대적 힘을 가진 한쪽의 주권적인 수립, 그러니까 주권적인 수립으로 성립되는 겁니다. 절대적 힘을 가진 한쪽이 그가 가진 절대적인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수립하고 성립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익 교환의 목적이 아니라 관계가 목적입니다. 이익 교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신실성이 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 힘을 가지지 못한 존재가 절대적 힘을 가진 존재가 요구한 것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언약 자체가 파기되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언약과 계약의 차이거든요. 나중에 혹시 질문 있으면 저에게 또 질문해 주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 언약의 형태로 노아에게 약속해 주세요. 약속, 생명 보존의 약속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잊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그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담은 표현이 기억하다입니다. 기억하다, 자카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잊었다가 순간 기억하면 기억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건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 이전에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취의 행동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책임을 다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에 책임을 다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헛말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역시 이런 신실함을 부분적이지만 갖습니다. 부분적이지만 가져요. 왜요?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비록 부분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자기 말에 대한 신실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힘듭니까? 자꾸 말이 바뀌는 사람 보면 참 힘들죠. 요즘에 저도 뉴스 볼 때마다 한 분 때문에 많이 힘들거든요. 자꾸 말이 바뀌는 한 분 때문에. 네? 네, 미국인인데 자꾸 말이 바뀌어요. 자기 말에 대한 신실함이 없죠. 물론 이제 그는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SNS에 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림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했던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말에 대한 신실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것이에요. 부분적이지만 가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신실하신가요? 여러분들의 말에 좀 책임을 지시는 편이신가요? 어디 한번 다 잘나 보이시는데 어디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우리 김지정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언약 본인 말에 좀 신실한 편인가요?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혁 형제님은 어떠신가요? 본인 말에 좀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 그래요?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인혁 형제님은 신실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제 마음은 원이로되 이제 그럴 때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죠. 특징입니다, 특징.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가 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이 구절을 통해서 증명되어지죠. 우리들에게 확인되어집니다. 다시 본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억하심, 즉 자카르는 행동을 일으켰습니다. 행동을 일으켰어요. 이게 인간의 기억과 다른 것이에요.
인간의 기억은 다시 말하지만 생각으로 그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곧바로 자,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고 땅의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사 끝난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기록이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고 땅의 물이 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자연 질서와 만물은 하나님의 수종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당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당신의 사역자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단지 인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땅도 바다도 강도 해와 달과 별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수종자들이거든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자연 질서와 만물은 하나님의 수종자들이다 라는 이 명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초림하신 예수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초림하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의 활동을 통제하시죠. 이 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막 요란함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산 위에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만 배 타고 이제 원한 지점으로 가는데 이제 광풍이 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갈릴리 바다라고 되는 사실은 호수예요. 호수. 그 사실 호수에서 불어봤자 얼마나 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따가 끝나고 기회 되시면은 저기 소동공원 가면은 거기 호수 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보시면은 아마 좀 감이 오실 겁니다. 물론 그 정도로 작은 호수는 아니지만 제자들이 이제 호들갑을 막 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제 나타나시죠.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걷기 전에 바로 걷지 않으셨고 이제 뭘 하신 게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기 마련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셨죠. 잠잠하라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잠잠해져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괜히 행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을 괜히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라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이 창세기 8장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우리가 본 구절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메시지는, 자, 본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과 평행을 이루고 있고 또 출애굽기 14장 21절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평행을 이루고 있고 출애굽기 14장 21절과 평행을 이룹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절은 어떤 내용을 담은 구절이에요? 창조 직전이죠. 그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창조 직전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14장 21절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시작할 때 그들의 행진을 홍해가 가로막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종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데 그 직전이 14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출애굽기 14장 21절은 다 새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 구절도 창세기 8장 1절도 그것과 평행을 이루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제 곧 시작된다라고 하는 암시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좋아요. 자,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2, 3절 읽습니다. 시작.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자, 하나님은 40주야 동안 비를 내리셨습니다. 40주야 동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마저 물에 잠기게 하셨죠. 그 상태를 그리고 며칠간 지속하셨습니까? 150일간 지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150일간 지속시키셨고 이 150일이 지난 뒤부터 땅 위의 물을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150일이 지난 뒤부터 땅 위의 물이 줄어들게 하셨어요. 자, 본 구절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있음을 드러내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구절이에요. 우리 이따가도 좀 보겠지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떤 지명이 특정되어 있거나 어떤 시대나 사람 이름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역사성.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 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의 의미를 더하자면 이제 어떤 시점과 시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기록하게 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관해서, 특정한 때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구절에 기록된 이 동사, 이 닫히고, 그침에, 물러가서, 줄어들고라고 하는 닫히고, 그침에, 물러가서 줄어들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깜짝 놀랐는데 아니에요. 뭐 운동을 하시더니 이렇게 재채기 소리도 커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지는 않아요. 닫히고 그침에 물러가서 이 줄어들고라고 하는 표현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개입을 의미해요. 자, 우리가 잘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죠. 따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자연현상이 일어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어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없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고, 과연 하나님이 심지어는 정말 존재하시기는 하시는 건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혹시 주력교 선생님들한테 순회받아가지고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저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죠. 그래요? 그럼 아직은 없고, 아무튼 근데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지금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기자가 자신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개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표면적인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걸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일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적극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 구절에 이 점점 물러가서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점점 물러가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일이 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줄어듦에 있어서 점점점 줄어들어요. 점점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창조도 사실은 굳이 6일에 걸쳐서 하실 일이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한 큐에, 정말 저급한 표현이라 저는 잘 쓰고 싶었는데 한 큐에 할 수 있으셨죠. 그만하세요.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에서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로 40일 동안 비를 내리실 것이 아니고 그냥 빗줄기가 막 그 인형쟁이 팔뚝만 해요. 막 해가지고 이렇게 내리셔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빗줄기를 평소보다 40배를 더하시면은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죠.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시간을 두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땅 위의 물을 걷어내시는데 이걸 무려 150일 만에 걷어내시는데 점점점 걷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대부분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점진적으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당신의 일을 점진적으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일단 교제를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다리시다고 말할 때는 나랑 교제하자고 말할 때임을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들이 기다려라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신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성질도 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개조시키시려는 개조 프로젝트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이제 그를 다루시는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교제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또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게 하세요. 이 묵상은 그냥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이게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말씀과 연관지어 연결해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하게 하시고 또 깊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런 기회들을 주시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괄호 안에 이름을 좀 써놨는데 잘 보시면, 점진적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일의 완성을 가장 신속하게 이루는 길이다. 우리가 막 열심히 하는 게 일의 완성의 시기를 당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물론 우리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 자체가 일의 속도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일의 완성을 빠르게 앞당기지 않아요. 점진적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빨리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 섭리적 과정, 점진적 과정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걸음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과 걸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처음 걸을 때는 걸음을 맞춥니다. 걸음도 맞추고 눈도 맞추고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랑이 조금 식어지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뒤서가죠. 차에 먼저 타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추워서요. 또 4월인데 한파주의보가 내리는 이상기후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가 있죠. 아무튼 가장 신속하게 일의 완성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점진적 과정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일의 완성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이제 행진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본래 그 거리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래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게 몇 년이 걸리죠? 40년이 걸려요. 이유가 뭡니까? 그래요, 불순종이에요. 근데 그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 그래서 자꾸 자기들만의 방법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이 걸렸죠. 하나님의 점진적 일하심의 과정에 순종했더라면 사실 그들은 며칠 만에 도착했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 많은 일은 없지만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자, 신자들에게 중요한 건 다시 말하지만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얼마나 빨리 일하느냐, 이것이 아니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느냐,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결국 그렇게 행할 때 일의 완성이 앞당겨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둘째 달 17일에 시작된 홍수가
40일 만에 그쳤고요.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자, 날짜에 대한 이러한 자세한 기록은 다시 말하지만 사건의 역사성에 대한 창세기 기자의 강조입니다. 사건의 역사성에 대한 창세기 기자의 강조이고, 더불어 한 가지 이미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직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대한 강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방주가 머문 산은 어떤 산입니까? 아라랏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라랏산. 자, 이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주가 머문 산이 어딘지 알아서 뭐 하려고요? 거기 가시려고요? 거기 가실 배산이나 한 번 더 가세요. 거기도 보니까 거기도 못 올라갈 체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배산이나 아라랏산 어딘지 알아서 갈 생각하지 마시고 배산이나 가십시오. 성지순례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배산 순례나 가세요. 그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아무튼 이 산이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 정리해 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방주의 아라랏산 도착은 노아의 의도 및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라랏산이 어딨냐보다 중요한 건 방주의 아라랏산 도착은 노아의 의도 및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이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인한 것이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방주의 아라랏산 도착은 노아의 의도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이루어진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변기 아버님께서 임경건사님께 질문하셨대잖아요. 방주가 뭐냐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만큼 기쁜 소식이에요. 말씀에 대해 질문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방주가 뭐예요? 방주는 키가 없고 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의 섭리에 맡기는 네모난 상자예요. 자연의 섭리에 맡기는 네모난 상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건 배를 지으라고 하시지 않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건 하나님의 이끄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뜻. 그리고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라랏산에 도착했다. 우리 생각할 때 아라랏산이 어디 있는지를 굳이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여기 어떻게 도착했는지를 기억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아라랏은 이 고대 아시리아어예요. 아시리아어입니다. 아시리아 우라루트를 히브리어로 음차한 것입니다. 뜻은 거룩한 땅,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땅, 높은 곳, 아라랏입니다. 아라랏. 혹시 나중에 왜 누구 대답을 하니? 아라랏.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아서 마땅히 질 이름이 없으면 아라랏이라고 지어보십시오. 이 아라랏. 뭐 성이 아라랏. 네? 똑똑한 척 한 번 하고 이제 놀림 100번 받겠죠. 거룩한 땅, 높은 곳이라는 뜻의 아시리아 우라루트에서 이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아라랏입니다. 그리고 위에 두 가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곳, 즉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입성은 우리의 의도 및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가능하다는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무엇을 의미했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 새 땅을 의미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이제 그곳에 이 노아의 방주가 도착했다는 것, 노아의 의지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5절에도 하나님의 점진적인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도 점점 줄어들어가 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가 이걸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점진적 일하심에 대해서.
인간의 시간, 인간의 속도, 인간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해야 됩니다. 빠른 것이 빠른 것이 아니고 느린 것이 느린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시간을 떠나서 자기의 시간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점진적 일하심을 강조하는 창세기 기자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의도. 인간의 시간, 인간의 속도, 인간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며 가라. 빠른 것이 빠른 것이 아니고 느린 것이 느린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6, 7절 읽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가 느꼈겠죠. 방주 안에서 방주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그 바다 낚시 해보셨습니까? 하지 마세요. 멀미나고 그 물고기를 얻으려고 갔다가 물고기가 밥만 주고 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딱 느꼈겠죠. 더 이상 이제 방주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40일 동안 문을 안 열어요. 40일간 문을 안 엽니다. 40일이 지난 다음에야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 멈췄네 하면서 바로 열죠.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문 열어서 보죠. 우리 보경자매님 안 그러시겠어요? 이거 보아하는 보경자매님 성격이 보통 급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형제님이 좀 느긋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굉장히 급한 사람으로서 그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커피 자판기를 누른 다음에 그 자판기에 손 넣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대요. 이제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하네요. 사회학자들이. 어쨌든 40일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40일이 지난 다음에 문을 열었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학자들은 대부분 노아의 이런 행동을 노아가 기다림과 분별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기다림과 분별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경거망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방주의 멈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인과 때를 기다린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이러한 추측의 근거, 뒷받침하는 근거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영혼 속에 사는 사람들은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요즘에는 잘 안 오대요. 근데 예전에는 좀 많이 왔는데 청년들이 이제 와서 자식의 이제 그 배우자에 대한 이제 기도 요청을 합니다. 뭐 근데 이렇게 그냥 들으면 지금 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없습니다. 없고 이제 아직 없는 그 배우자 후보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대잖아요. 뭐 나의 배우자는 이랬으면 좋겠다, 뭐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인데 어떤 조건을 배우자 기도를 한다면 뭘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백신영 자매님도 결혼할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진다면 어떠한 조건을 놓고 기도하시겠어요? 백신영 자매님은 이제 저에게 이제 자기가 결혼한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형제가 하나의 기도점 빼고는 다 이루어졌대요. 그 어깨 넓이 빼고는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서 아주 그 형제로 하여금 분노를 촉발시켰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금 말한 자매님은 이제 그 형제가 어디 갈 때 목사님 어깨 펴세요라고 말하거든요. 다 폈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조건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사실 근데 다 헛것입니다. 다 헛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증진되는 건 자기 믿음이 아니라 자기 욕망밖에 없어요. 근데 정작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때예요, 때. 하나님의 때에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 신자들에게 있어 분별력은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분별력. 그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감에 있어 분별력은 필수입니다. 필수. 근데 그렇다면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때예요, 때.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아니면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 아기염 7마리 아기염소와 늑대 혹시 동화 아세요? 3명이었어요? 아니 그 아기돼지 3명제.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그 짐승들을 모티브로 한 동화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도 헷갈리게 하죠. 그 염소가 있었어요. 염소 일가족이. 근데 염소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희한하게. 아니요, 이제 기러기 염소시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따라 제가 딴 말을 많이 하네. 그 이제 아무튼 근데 엄마가 이제 어디 잠깐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집에 있는 염소들에게 신신당부하죠. 무슨 신신당부합니까?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라. 엄마가 올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 마라. 근데 이제 그 늑대가 혹시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늑대가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와서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를 막 엄마처럼 변조해가지고 내고, 나중에는 이 밀가루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 정도 투지는 또 보여줘야죠. 어쨌든 그런 열심히 투지를 보이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속았어. 그래가지고 문 열어줘가지고 다 잡아먹히죠. 물론 나중에 이게 정말 동화인지 믿을 수 없는 그 엔딩이 있잖아요. 그 엄마가 와가지고 그 늑대의 배를 가위로 갈라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꺼내고 자갈 넣고 우물에 던져버리잖아요. 이게 정말 동화인지 뭔지 이게 호러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다 이게 개연성이 연관성이 있어요. 아니요, 제가 이거 다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면 아닌 겁니다. 알겠죠? 그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려고 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때를 분별하시면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원 속에 사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자면 가볍게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여러분 가볍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본절로 돌아가서 창문을 연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 자,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냄으로써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고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날아 왕래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시간들이 계속 날아만 다녔다는 건가? 네, 그건 아니에요. 저는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아는 왜 까마귀를 내보냈을까요? 이 까마귀가 막 우는 것도 약간 좀 너무 음산하고 해가지고 그냥 듣기도 싫고 하니까 기회에 포착해가지고 내보낸 겁니까? 그냥 방출시킨 거예요? 왜 내보냈겠습니까? 자, 일단 까마귀는 새들 중에서도 아주 강인한 생존력을 가진 새로 알려져 있어요. 강인한 생존력.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 내보내기에 적합한 새였기 때문에 까마귀를 내보낸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직 알 수 없잖아요, 바깥의 상황을 정확히.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 내보내기에 적합한 새였기 때문에 까마귀를 내보냈을 거라고 봐요. 레위기에 따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부정한 새. 물 위에 떠 있는 동물의 사체를 뜯어 먹으면서 생존했을 거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까마귀를 내보내도 까마귀가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낸 것이다. 불확실한 바깥 환경에 그래도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새가 까마귀였기 때문에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까마귀를 먼저 내보낸 이유. 8절 9절 읽겠습니다. 8, 9절 읽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자, 노아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이제 어떤 새를 내보냅니까?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자, 비둘기는 레위기를 근거할 때 정결한 새입니다. 정결한 새. 부정한 것 위에는 머물지 않는 새가 바로 비둘기예요. 자, 재밌는 표현은 비둘기가 방주가 아닌 노아에게 왔다는 표현이 좀 재밌는 표현입니다. 방주에게 돌아왔다가 아니라 노아에게 돌아왔다는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왜 재밌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들어보면 선한 사람은 재밌고 악한 사람은 재미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이제 우리가 보통 집에 올 때 내가 집에 간다라고 말하지 엄마에게 간다 혹은 아빠에게 간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 노아 역시 비둘기를 손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였다는 표현이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기에게로 받아들였다. 자, 비둘기도 방주가 아니라 노아에게 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노아 역시 방주 안에 있는 자기에게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비둘기는 그리스도인을 암시하고 예표함이 분명합니다. 이 비둘기라는 새는 그리스도인을 암시하고 예표함이 분명해요. 자, 그리스도인은 부정하고 부패한 것을 거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까마귀랑 다른 것이에요. 부정하고 부패한 것, 즉 썩은 것, 썩어질 것을 자신의 거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지 않습니다. 까마귀와는 다른 거죠. 자, 그들은 자기들이 돌아가야 될 곳을 알고 돌아가야 될 분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들을 용납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발견해 볼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의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자, 노아는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표를 잘 이해하셨나요? 잘 이해하셨어요? 자, 아라랏산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40일 지난 다음에 창문 열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내보냈어요. 까마귀 안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 내보냈죠. 비둘기는 바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7일의 시간을 또 지낸 다음에 비둘기를 다시 내보낸 거예요. 7일을 또 기다렸습니다. 7일을 또. 자, 이것은 노아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질서 있고 규모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하나님의 숫자. 그러니까 노아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질서 있었다,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규모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때에 맞춰 행동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알려져 있는 7, 40 이 숫자를 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행하려고 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급하잖아요, 너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빨리 배우는 게 이제 빨리빨리랑 욕이 되잖아요. 빨리빨리하고 욕.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은 빨리빨리, 하나님 빨리 이루어주세요. 빨리요, 빨리. 부흥도 하나님 빨리 이루어주세요. 빨리 우리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만약에 그래 한 10년만 기다려라 하면 여러분 어때요? 못 기다리죠. 그러면요 다른 하나님이는 다른 교회로 옮겨요. 다른 응답을 줄 것 같은 교회로 옮기죠.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 굉장히 애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 자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관한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죠. 좀 불안한데요. 하지만 불안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비둘기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비둘기는 그날 저녁 감람나무 새 잎사귀 하나를 노아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로 인해서 땅의 물이 거의 말라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7일을 기다려서 내보냈고 그날 저녁에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오지 않고 참 영민한 새예요. 그냥 돌아오지 않고 감람나무 새 잎사귀 하나를 이렇게 뜯은 겁니다. 자기가 부리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본 거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해시켜 보겠다는 저의 투쟁심이에요. 그랬어요. 알게 됐습니다. 자, 주목할 점은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보십시오. 주목할 점은 노아는 하나님께 직접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땅이 물에 말랐습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 하나님도 그 노아의 행동 보면서 물어보지 차라리. 너 지금 뭐 하냐? 물어보지. 물어보면 될 일을 지금 뭐 하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주목할 점이 이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비둘기라고 하는 섭리적 수단을 사용하게 하세요. 비둘기라는 섭리적 수단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도 섭리적 수단인 성경을 통해서 택하신 이들과 교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섭리적 수단을 통해서 택하신 이들과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성경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섭리적 수단으로 마련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걸 통한 교통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는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역사, 생명의 회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외적인 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새 역사를 말해주는 새 역사의 표지다. 중요한 외적인 표지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7일 후에 노아는 비둘기를 또다시 방주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7일 후에 또 내놨어요. 또 내놨습니다. 자, 이후 비둘기는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 자, 무엇일까요? 별이 5개예요. 7이 3번이에요? 별이 5개예요. 첫 번째는 맞았고 두 번째는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주희가 말한 것처럼 사실은 7이 3번 반복되죠. 완전히 7이 3회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완벽한 일하심을 말해주는 것이고 동시에 노아라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자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싶었다. 분별하려고 했다. 마지막까지 그 끈을 놓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제 그래 이제 됐다 이렇게 싶으면은 이제 기도를 놔버리죠. 혹시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유튜브 요즘 제 유튜브 요즘엔 잘 안 보는데 유튜브 이제 보는데
이제 제가 자꾸 러닝 자꾸 말을 하니까 이게 이 핸드폰이 파악해가지고 그 관련된 걸 자꾸 이렇게 보여줘요. 이 핸드폰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 영상 중에 마라톤 그 피니시 라인에 인접한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영상을 봤는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거의 1등인 거예요. 그래서 막 앞에서 막 세레모니 막 춤추면서 막 세레모니 하는 거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세레모니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방심했는데 누가 뒤에서 확 들어와 버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하소연하고 사람들은 가라 이렇게 너의 하소연은 들어줄 마음이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자 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편에서 움직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고자 했던 노아의 모습. 한순간이라도 자기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던 노아의 모습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시 본절로 돌아가 보면 12절의 기록은 하나님의 심판의 끝이 임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끝을 가르쳐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에는 끝이 있고 심판 후에는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